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확장해서 사람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무엇인가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일까 할 때에 과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중요 관심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뭐냐?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란 태어나는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사회적 존재. 그래서 어떻게 정치, 경제, 과학, 도덕, 윤리 체계를 가진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행복할 것인가? 아름다운 이성적 문화, 유산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이런 데에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와 좀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보십니다. 좀 다르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없이 사망 가운데 살며 분별 없이 스스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거기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인간의 회복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데려갈, 영생을 주셔야 할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리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예. 저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화로서 존재하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닙니다. 사람이 퇴보하여 원숭이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퇴보하지요. 관절염도 무슨 관절염이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관절이 퇴행해서 원숭이 다리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된 그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 1인칭의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비로소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정복하죠. 투기가 일어납니다. 투기가 일어나요. 바다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싹쓸이로 잡아요. 중국 어선들처럼 싹쓸이로 잡아요.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찬양도 많이 부르죠. 찬양만 불러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비로소 무엇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압니다. 사람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동시에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아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던져놓습니까? 세상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야 비로소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두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가랴고, 우리 엄마는 엘리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어디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무슨 뜻으로 만드셨고,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답을 세례 요한이 멋있게 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예.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도대체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둘째,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게 참 애석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어렵게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한순간에 이것이 다 뭉개지고 파괴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탄식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부패했어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육체가 되고 사망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 됐어요. 한 사람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물론 인간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죄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죄다 육체가 되었고 죄다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다 선이 아니라 탐욕으로 인한 불법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양심껏 살았어. 예, 물론 양심적으로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네. 죄 아래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무서워요? 돈 없어지면, 돈 떨어지면 무서워요. 이제 죽었구나. 잘 다니던 직장을 잃으면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 망하게 되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과연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범죄하고 육체가 되었는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온 천하를 다 꿰어놨어요. 다 미혹해놨어요. 다 미혹해놨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거짓되게 우상으로 다 대치하도록 인간을 교육시켰습니다. 사탄에게 학습된 인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하셨습니다. 뱀이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일러준 겁니다. 사탄이 일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지. 안 해요. 손해 날 거 누가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사탄이. 언제? 나도 몰라. 언제 사탄이 내게 와서 가르쳐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게끔 학습을 시켰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일러줬어요. 무엇보다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에게 배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과 같이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이 들려고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뇌시킨 사탄의 말이 더 옳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도 먹었습니다. 여자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먹을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가 주는데 안 먹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다 먹지. 예, 먹었어요. 먹은 뒤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참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면에서 밝아졌는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육체가 되고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육체에 대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보이는 것은 육체의 필요밖에 안 보여요. 육체의 필요밖에 안 보여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찾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부르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이 오시면 숨고 싶어. 피하고 싶어. 하나님이 찾지 못할 그 장소로 들어가 숨고 싶은 겁니다. 이러다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러다가 영혼이 죽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도 사망, 여러분도 사망, 이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도 사망. 예, 우리가 정말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아이들도 다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머리에는, 이마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표딱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죄 아래 팔린 사람이고 사망의 몸인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네. 고혈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받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조심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위험한 음식들은 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치료약을 먹을 것 아니에요. 내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죄 아래 팔린 사람이고 사망의 몸인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곳곳마다 구절구절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그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진리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의 이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아니라고 부정도 합니다. 사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육체가 되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사탄은 육체가 되도록 유혹하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반쯤 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뵙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 고난받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쏙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를 유혹했습니다. 육체가 되도록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지라도 사탄은 우리가 육체가 되도록 미혹을 한 겁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미혹하여 부패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질병과 핍박과 위협으로 근심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관념이면 대적하라는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셋째,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실 때 잃어버린 당신 백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할 때에 잃어버린 당신 백성, 내가 찾아야 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리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돌아보는 자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 형벌에 처해질 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 없습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육체가 되어버렸고 사망의 몸이 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권세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며 죄사함을 주시며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육신을 위하여 돈을 주시는 분,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분, 육신의 만사 형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마는 실제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긴박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누가 만사 형통하느냐, 누가 건강하느냐, 누가 돈 많이 버느냐, 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 관심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만들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당신 백성들이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 아들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처럼 그리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세우신 깃발입니다.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깃발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오래 바라보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산다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죄사함을 주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죄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수십 년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깃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실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들은 복음은 들은 지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지식으로. 복음은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지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월이 가고 몸이 늙고 기억력이 쇠해지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근심 고통이 쌓일 때에 복음은 간데없이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들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탄식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식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 만남이 있고 실제 사랑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주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회복된 사람이 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